할렐루야. 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이면서 거룩한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사 구원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아침 헛된 우상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복음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라 하신 말씀 앞에 저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소홀하였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설명절로 가족과 가문이 모이는 날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제주 충신교회 성도와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확정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인척과 가문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사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저희가 사랑을 행할 때 믿지 않는 가족과 가문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오늘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복을 구하오니 제주 충신교회 온 가정과 가문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 바라옵기는 가난한 이들에게 은혜를 풍족히 부어 주옵소서. 날씨가 더욱 추워진다 합니다. 저희들은 설명절이라 기쁨과 풍족함이 있지만 추위가 더 싫은 이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사 가난한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굶주리는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우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요르단에 계신 김희식 목사님과 이성민 목사님 부부와 베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풀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날까지 온전히 요르단 선교팀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26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지는
중고등부 캠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누리는 다음 세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명절도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 예배의 자리도 주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주님의 그네 함께 고백합시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한 번 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하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큰 놀라운 힘을 힘입어 함께 고백합시다. 새 힘 얻은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은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주님 약한 자 앞에 대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주 한 번 더 큰 목소리 고백할까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한테 되시며 위로가 되시는 우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위로자 되시는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새해 우리의 놀라운 새 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실 걸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이곳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대신 예수 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등단할 때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 볼 때, 모든 제주 주 볼 때까지, 모든 제주 주 볼 때까지.
네, 한 번 더 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까? 네,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르단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27일 금요일 밤에 돌아오시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총 14명의 선교팀이 건강하게 일정을 보내고 있다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숨결이 머무는 성서의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일정들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기 때문에 새가족 등록과 새가족 교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설 가정 예배지가 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일과 24일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설 명절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이 여러분 주보 뒷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금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일정들 보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가 드려집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는 2023년 예산 및 한도영 부목사님 청빙회 건으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상 한종직 여러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직회가 끝난 이후에는 안수 집사 원래회가 있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시간을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교인동정에 보시면 윤혜원 선동님, 또 안희룬 선동님이 계십니다. 지난 16일 날 등남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축복과 또 축하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할 일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좌정하사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셔서 지난 10여 년간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능하신 분 아니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는 아주 비슷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즉, 유능이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면 전능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계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긴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성경은 이분을 가리켜서 생명의 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또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히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쉬지 않고 드려야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도가 다시금 여러분 안에 점화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믿음을 가지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낙심한 자리, 절망한 자리, 실패한 자리, 한숨만 내쉬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다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격렬한 진동의 지진과 함께 강력한 바다의 폭풍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같은 장면을 들려주고 있는 마가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날이 저물 때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으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물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 가운데는 바다의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극심한 상황, 다시 말해 한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가? 우리 스크린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일들이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이 깊이 아신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움이 없고 예수님을 믿기에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감당하기 힘든 한계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사에 대한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메시지이죠.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궁핍과 나의 환난을, 내가 당한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남모르게 흘리고 있는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의 살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나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은 탄식, 내 내면의 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철저히 혼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음과 함께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결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가 있는 자라면 이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로 그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실과 정직으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반석과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내 길을 만드시는 분, 나를 도우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큰 풍파가 내게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주님,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겠습니까? 2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둘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바람과 바다도 그 앞에 순복하니 예수님은 창조주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어렵지 않게 또 복잡하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취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는 복음서 마지막 장면에서 또 한 번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이 약속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주님은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지진과 바다의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살아나신 분,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다시 한번 26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에 보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너희가 어찌 이 풍랑 앞에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적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이 상황에서도, 다시 말해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감정 문제 등 나를 얽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생활의 염려로부터, 불안함과 우울함으로부터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내 삶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신년 우울증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논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서 기대와 설렘보다는 불안과 부담감이 더 크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희망을 논하기보다 오히려 어떤 희망도 논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생각해 봅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러하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마인드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을 논할 수 있는 확실한 표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다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뜻이에요. 그 확실한 표적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는 수많은 표적들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큰 광풍,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바다의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주님, 두려움 가운데 구출되기를 바랬던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주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혀 자신의 무능함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제자들이 만난 큰 광풍처럼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한계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하여 절망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일일이 그러한 상황들을 다 나열하지는 않을게요. 그 문제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만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깊이 들여다보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혹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 믿기를, 이 주님 신뢰하기를, 이 주님 붙들기를 오늘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세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문제 앞에 예수님 믿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삶이 형통할 때에는 사실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지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활의 염려로 고생할 때, 답답할 때,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아니 이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 일을 만났을 때,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내 속에 있는 진짜가 나와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만을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이때가 진짜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큰 광풍을 만난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표현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믿음의 강도나 믿음의 정도, 믿음의 크기를 나타낸 표현이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따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것,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이 믿었던 것, 여러분 그것이 광풍 앞에서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광풍 앞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광풍 앞에 믿음이 온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사건만 만나면, 그 상황만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른 말로 할게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요,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네 인생에 휘몰아친 격렬한 파도와 폭풍우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나를 봐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한 네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게 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힘드세요?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으세요?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으세요? 다른 곳 보지 말고, 다른 곳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심.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전심. 온 마음을 다하여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또 다른 곳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다른 것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다른 것을 찾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쉽사리 멈추지 않았던 이유,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만 만나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설교인데요, 청년들에게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잠시 그 영상의 일부를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새 육체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큰 소리로,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크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업과 일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업과 일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에 휘몰아친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세요. 상황보다 크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나의 삶을 아시며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꾸준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큰 광풍은 계속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 광풍이 없을 거라고 장밋빛 희망을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 찾아온 그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며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더 큰 광풍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다. 예수.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세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또한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진짜 믿음을 보여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요. 광풍이 올 때 주님이 나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진짜 믿음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지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진짜 믿음을 볼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감당해야 했던 삶이 다르고 증명해야 했던 믿음의 내용도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저마다 자신에게 찾아온 광풍이 다 달랐어요. 믿음을 증명하는 법도 다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서로의 고난을 비교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가 있는 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2023년 만나게 될 이해되지 않을 그 일들과 예기치 못한 그 사건들과 또다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할 그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권고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면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가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곳을 걸어갈 수 있냐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걷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한 결코 우리의 삶은 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 중에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이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폭풍 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폭풍 중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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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오 능력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내가 예수를 놓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했지만 내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눈물이 나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를 놓쳤습니다. 예수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광풍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질지어다. 폭풍 속의 은혜를 경험할지어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마치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던졌던 그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시니 이 자리에서 내 믿음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부부의 문제를, 재정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어두운 감정의 문제를, 불안함을, 두려움을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 인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2023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개인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문제를 올립니다. 자녀의 문제를 올립니다. 하나님, 한계 상황이라고 여겨졌던 삶의 문제들을 올립니다.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던 그 문제요,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이 사건만 만나면, 이 상황만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무너졌던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내 눈물도 올립니다. 하나님, 내 어두운 감정도 올립니다. 불안함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지어다.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지어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사랑하는 주님, 다른 문제 아니었고 내가 예수를 놓쳤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놓쳤습니다. 상황이 너무 크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 바라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 변치 말아주시고 주님을 부를 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마태복음 8장의 이 사건이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삶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진사를 새겨놓았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드린 이 봉헌 위에 우리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있고 우리의 정직함이 묻어 있습니다. 부족한 줄 아오나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두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처럼 드리면서도 얼마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상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 과부가 드린 것이 가장 많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의 현장으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요르단 땅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